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또한 듣고 받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 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오후에는 여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여인은 33일 후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정결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항상 부정하다 나오다가 이제 33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죠. 야, 우리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인가 하면요, 부정함에서 깨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사람, 즉 이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기쁨입니다. 나병 환자,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경할 때와 같이 유출병 환자도 정말 그 정결해졌더라, 이것은 상상도 못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죠. 큰 소식, 좋은 소식. 그런데 그 소식이 드디어 이제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33일 후에 정결하게 된다. 그럼 정결하게 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결하게 된 사람, 즉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정결하기 전에는 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물을 만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돼야 성물을 만질 수 있다. 그럼 이 정결과 성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성물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정결하게 된 사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33일이 지나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물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물을 만질 수 있다.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아비아달 제사장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몇 날 며칠 못 먹고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용하는 떡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주세요. 안 돼.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너희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 이 신세를 보세요. 옷을 보세요. 3일 여자가 아니라 음식도 못 먹고 지금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 성물이라는 겁니다. 성물을 언제 만질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33일 공생애를 드린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성물을 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한이 차면 만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기한이 차기 전엔 성물을 만지지 못합니다. 이 성물을 만졌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수소문해 보니까 저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또 잊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옮겼다 결국에 이 법궤 있는 장소가 어디냐?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아미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덜컥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저들이 벌써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벌써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법궤가 어디에 실려 있냐면 소술에 실려 있습니다. 소술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소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타작마당에 이르러니 다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더니 소가 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대를 의미합니다. 타작을 하잖아요. 이 때려서 알곡은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거죠. 그럼 성물, 여기에서 지금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우사가 소가 거기에서 뜀으로 인해서 성물인 법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 성물을 다친 거예요. 여기서 만졌습니다. 떨어지지 못하게 만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위한다고 하는 일이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저를 죽이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사는 왜 죽었냐 하면 여기 성물, 다치지 말아야 할 사람, 만지지 말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없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왜 몰랐다고 할 수 있냐면 이 법궤가 우산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20년을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저들은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관심이 없던 거죠. 즉 우리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 법궤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루어야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자기네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우사 아미나답이 모릅니다. 그냥 새수레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법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산의 집에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20년 동안을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법을 몰랐다, 배우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20년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유 예수님 교회 다니면 됐지, 다녀주면 됐지, 주일날 나가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교회 나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다릴 대로 기다립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결국에 이 사람들이 법궤를 내버립니다. 법궤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가 이제. 그래서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에 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새 수레에 실어서 내보냈는데 이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만지지 말라고 했죠. 여기 33일이 되기 전에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만질 수 있냐면 레위인이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성물이라 했습니다. 레위인. 그런 죄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인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이게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향해 가지고 성물이라 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다. 그들이 기업은 나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기업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결국에 이 성물을 이 사람들에게서 딱 다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했는데 그런데 만집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했다 이거죠. 만졌는데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받들었단 말이에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네 생각에 잘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 하나님은 잘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는 옳은 거지 잘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레가 지금 뛰면서,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했죠.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했습니다. 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한순간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웃사가 왜 그 법궤를 다쳤을까? 만졌을까? 20년 동안 너는 법궤에 대해서 몰랐다 이겁니다. 법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너희 집에 법궤에 들어왔으면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람인데 그 법궤가 들어왔는데 부담이 된 겁니다. 이 법궤는 언제 나갈까? 언제 쫓아보낼까?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이 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궤가 언제든 나갑니다. 예수님이 한 번 믿음의 영원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 가망이 없을 때는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진노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알려고도 안 하겠죠? 알려고도 안 하니까 이분을 막대하는 겁니다. 33일이라는 33년이라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라 하지 않고 기적이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성물을 만져버린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보세요. 33일 기한이 차기 전에는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죄 사함 받기 전, 너희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모를 때는 만지지도 말랍니다. 그런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만질 수 있습니다. 만져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법궤를 만질 수 있고 이 법궤를 메고 갈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간다. 이제 레위기 4장 15절, 레위기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에서. 민수기는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성막도 같이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옮길 때마다 여기에서 레위 자손들 중에서는 이것을 메고 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보세요. 만지지 말라, 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메고 간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죠. 마구잡이로 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법을 모르면 결국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데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곧 죽겠다라는 소리인데 자기는 살려달라는 소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독약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내게는 치료되는 약인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성물 여기는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33일 기한이 차기 전에는, 그럼 기한이 차면 만질 수 있다고 했는데 기한이 찬다라는 것은 이제 죄사함 받은 이 은혜죠. 33일이 딱 찼으니까 이제는 죄사함 받은 은혜, 정결로 표현하잖아요.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그럼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누가 고맙겠어요? 그 33일이 고마운 거죠. 33년 공생애를 우리를 이렇게 그 공생애를 통해서 죄사함 주신, 정결하게 해주신 이분이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겠죠.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사체가 있잖아요. 죽음을 만지거나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지거나 옮기지 말라. 이 죽음은 시체란 말이에요. 생명 없는 건. 그런데 생명 있는 이 예수님은 그때부터 좋아하면 만지게 되어 있죠. 좋아하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만졌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구속의 은혜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막대하는 겁니다. 만진 건 이건 막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고 가야 된다. 여기서 메고 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아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 33일이 찬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성물을 만질 수 있는데 둘째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봅니다.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했는데 반대라고 했습니다. 기한이 차면 성소에 들어갈 것이며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고, 여기 하나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막 안에는, 회막 안에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물이, 이제는 법궤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거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으로, 이 자기 생애로 이것을 찢어버린 겁니다. 여기를 찢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첫째 것은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고 내가 복음을 세우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첫째 것은, 그래서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여기에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첫째 것을 폐한다니까 율법을 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했으면 어디가 틀렸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폐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죠. 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첫째 것을 폐한다라는 것은 어떤 첫째 것이냐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그 첫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라는 그 단번에 십자가죠.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젠 정결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구약은 정결입니다. 정결의 단계는요, 부정이 닿아버리면 이 정결이 깨집니다. 그런데 거룩은 부정이 닿아도 거룩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절대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단번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번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니 그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럼 왜 단번에 드려야 되냐 하면, 이렇게 죽어야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죄사함,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단번에 드리기 전까지는 사람들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계속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태워서 올리는 시간요,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모든 도구가 휘발유가 활활 타는 거, 이런 거 쳐가지고 태워버리면 빠르겠지만 옛날에 그것도 없습니다. 그 단을 쌓아놓고 그 짐승을 위에 올려놓으면 이 짐승이 피가 안 흐릅니까?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거, 그 젖어있는 짐승이 제대로 타겠냐고요? 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태우려고 불을 안 끌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완전히 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짐승이 완전히 타서 하나님 앞에 그 향냄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흠양하셨더라 라고 나오죠. 그 흠양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사함의 방법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하면 짐승 한 마리 준비해야 됩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래서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짐승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이 사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와서 안수해라. 죄를 지었지? 짐승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해. 그렇게 해서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 짐승에게 내 죄가 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짐승에게 죄가 넘어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안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죄를 진 내 죄가 저 짐승에게 다 넘어갔는데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면 이 짐승이 죽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었잖아요. 자 보세요. 조건이 있죠.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수컷입니다. 수컷은 남자를 의미하죠. 흠이 없다는 건 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훗날에 죄 없는 몸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이제 번제 드립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짐승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보세요. 이 그는 누구겠어요? 죄진 우리죠. 죄를 지어서 그 흠없는 번제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지니, 안수라는 의미는 정가라는 의미입니다. 정가되는 겁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정가가 되고요, 흠없는 짐승의 의가 내게 정가되는 겁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죠. 그게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합니다.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속죄는 죄 사함이 된다라는 말이죠. 속죄가 됩니다. 네가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했어요. 죄가 다 넘어갔어요. 저에게 흠이 없는 의가 내게 넘어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죄는 용서받고 정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 보세요. 그는 끝나지 않죠. 그는 다 납니다. 짐승을 가져온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수해야 되고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잡아야 됩니다. 죄가 다 넘어간 건, 그 넘어간 짐승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소든지 양이든지 어디를 찔러서 잡아야 되겠어요? 닭 한 마리 죽이는 건 쉽죠. 목 딱 잡아서 칼로 팍 썰어놓고, 그러면 이게 팍 튀어져 죽는 것 같죠? 다 죽은 줄로 알고 확 나버리면요, 갑자기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 닭이 바다다다닥 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 이게 죽었는데, 피 다 흘렸는데, 근데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이 닭이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내 죄가 죽인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내 손으로 죽인 겁니다. 내 손으로. 2000년 전에 저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앉아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럼 이것 해야 됩니다. 계속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한,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다 잡아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피가 있습니다. 흘린 피. 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회막문이 있어요. 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제단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짐승이 죽는 곳이잖아요. 그 제단 사방에 이제 다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요. 자, 그 다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보시면 또 근원이죠. 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피를 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이 짐승에게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피가 다 나왔으니까 이젠 죽었겠죠. 그 다음에 죽은 이 짐승을 향해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벗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닭털 뽑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닭털 뽑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 찬물에 갖다 넣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더운 물도 적당히, 정말 팔팔 끓는 물에 닭을 확 집어넣었다면 털 뽑히지만 물이 제대로 끓지 않으면 털도 잘 안 뽑힙니다. 닭털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동물,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가죽을 벗겨야 되면 그걸 누구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몇 시간 걸려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돼지 껍데기 한번 갈라봤어요? 삼겹살을 살 때 보면 돼지 껍데기 있죠. 거기에 그 옆에 있는 거, 그거 잘라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 안에 전문가들은 쉽게 싹싹 나가지만 비전문가들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장사꾼이 못 되는 거죠. 안에 싹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살까지 다 뜯어서 없애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을 잘 벗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각을 떠야 되는데 이 각을 뜬다는 건 마디마디 잘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나 양이나 이 마디 자르는 거, 나는 어디를 잘라봤냐면 개는 잡아봤어요. 개 마디 자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개 마디를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잘라놨는데도 확 꺾어지지 않습니다. 다 잘라야 됩니다. 각을 뜰 것이요, 그 마디마디마다 처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누가 죽였냐? 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으면 그대로 가만두면 좋은데 내가 또 이 죄인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처참하게 누가 예수님 죽였냐? 우리가 죽였다는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죽인 다음에 각을 뜰 것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 할 일, 제사장이 할 일 남았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보시죠, 이렇게 각을 다 떴죠.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사장들 이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제단 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고 뭘 해야 되냐면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불 위에 나무를 다 버려놓고 뭘 해야 되냐, 8절 봅니다. 이제 보면 8절에 깜짝 놀랍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요. 맞죠? 보세요. 이 나무가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뜯었던 이 머리와 기름과 모든 뜬 각과 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불이 꺼지기 쉽상이죠. 불을 잘 피워야 된단 말입니다. 불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쉽게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죽고 매를 맞고 찌르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오늘 짐승 한 마리 잡는 시간하고 예수님 죽는 시간이 보세요, 비슷합니다. 6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짐승 한 마리를 이렇게 잡자면 몇 시간이 걸리고, 태워서 다 드리자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나무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다음 9절입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다 버려놨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잡으세요, 내장과 정강이 이것도 물로 씻고 다 그 불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불이 활활 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쓰다가 죽는 겁니다. 다른 불을 썼어요. 이것을 태울 만한 엄청난 화력이 센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9장까지 이 법을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했는데 10장에 와서 실제로 이 사람들 하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르친 겁니다. 10장부터 이 지식을 생활로 옮기는 겁니다. 생활로 옮길 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사가 성물을 만진 거하고 똑같죠. 20년 동안 너희 집에 있는데 이런 지식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식도 없으니까 생활은 더 엉망이죠. 완전히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장에서 이 9절에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렇게 전부를 다 불살랐습니다. 다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타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이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아들 타 죽어가는 이 냄새, 죄가 타 죽어가는 이 냄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어갈 때, 그 예수님이 죽어갈 때 아무리 소리질러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응답할 수가 없어요. 너희 죽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식을 우리가 알면 이렇게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분을 얼마나 알고 싶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싶고 그분을 조금 좋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아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언제 주를 박해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바로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분이. 그러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 성물 마음대로 안 하죠. 이제는 성물을 다쳐도 됩니다. 이 사람은 메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겁니다. 지고 다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막 대하지 않는 거죠. 존중하며 아끼면서 그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떤 개념이 사라졌겠어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지성소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사라집니다. 이제는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이제는 교회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했는데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는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떡상, 등잔, 향단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떡상이 그래서 한 떡에 좌우에 6개씩 진설해 놓습니다. 12덩어리 떡이 있습니다. 하나만 놓는 게 아닙니다. 12덩어리 떡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이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것은 이 배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배경을 통해서 사람이 그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떡은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말씀 먹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옆에는 향단이 있죠. 이 옆에는 향단, 이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바로 기도의 향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향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등잔입니다. 이 등잔은 7개죠. 이 7개의 등잔이 딱 켜져 있습니다. 7이라는 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 세 가지, 등잔과 떡상과 향단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 여인은 성물 만질 수 있는데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물을 만지기도 하며라는 것은 이제는 성물되는 여기 안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다. 등잔이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기도를 이제는 만진다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세요. 천주교는 꼭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아뢰듯이 이 사람들은 신부에게 아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압니다. 자기 성당 안에서 미사 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고해 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네, 무슨 죄를 졌네. 그러다가 어떤 여자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죄를 졌나 하고 그 안에서 배꼽 내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다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신부들이 강간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당은 우리처럼 다르게 술 마시잖아요.
신부들은 술 마십니다.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술 잘 들어가고 술이 알건드리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여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무슨 여자가 저렇게 울면서 속상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 오기만을 기다리죠. 이 사람이 딱 안단 말이에요. 얼굴도 기억해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죠. 목사에게 가서 네 죄 고백할 필요 없어. 주님께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의식을 단번에 폐했다라는 거죠. 그게 첫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진 번제에서 드려진 이 모든 의식, 제사장이 너희 죄를 가지고 너희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줘야 하는 이 의식, 이런 것들은 단번에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이 설명을 듣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다시 한번 부정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중간에 이런 격식들이 필요 없다입니다. 여기는 폐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절기 지키는 것들 보면 잘못됐다. 그 절기는 다 예수님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6월절부터 7절까지 저 7대 절기를 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6월절 지키는 것, 저들은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6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해석을 잘못했다. 뜻을 몰라서 그런다. 신약도 안 봤냐? 첫째 것을 폐한다고 했다. 그 첫째 것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깜짝 놀래 기절초풍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목사가 있냐고. 상상도 못하게 달려들지도 못합니다. 변론하자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오라 우리 교회. 변론하고 싶은 사람 다 오라 그럽니다. 와 봐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진짜로 저 수원의 대교구에 있는 저 이단 선생이 왔습니다. 이만희 밑에서 직접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왔어. 우리 교회 권사 3명 데리고 우리 교회 그 하나 배신자하고 같이 그 사람이 이단에 갔단 말이에요. 이단에 갔는데 2년 넘게 거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전해줬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선생님 같이 갑시다. 가서 목사님 설득시켜 보세요. 나를 설득시키러 왔어요.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그 사람하고 1시간 반을 변론했습니다. 당신 거기에 선생이라면 나 시시한 것들 오지 말라 그럽니다. 시시한 것들 오지 마.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라는 사람 오지도 마. 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시시해요. 이것들이 몰라 아무것도. 자기들 대단히 많이 안다 그러지. 그런데 그것들 다 가보니까 안 됩니다. 근데 선생이 딱 왔는데 이놈이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보니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1시간 반을 하다가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려가지고 집사님이 그때 돌아선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이 신천지가 틀렸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 저들에게 딱딱 대봐요. 하나님의 교회한테 이걸 갖다가 대보세요. 9절만 대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봐라 첫째 것을 폐했다고 했다. 그 첫째 것이 바로 너희들 지금 6월절이야 이거. 6월절 날에 행해지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이런 것들 다 폐했다. 왜 폐했냐?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첫째 것은 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한 거죠. 우리를 보고 오늘날에 와서 번제 드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죄를 질 수가 없을 겁니다. 번제 드리기 싫어서라도 죄를 못 집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죄를 못 집니다. 양 한 마리 사와야 돼. 돈이 얼마예요? 지금 10,000원 하나 10만 원 하나 헌금하는 것도 주일날마다 힘든데, 그런데 양 잡아오라고 양을 사오라. 그것도 흠이 없는 것? 그게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질 것 같아 이거. 그럼 만약에 죄를 졌다 하면 사람들 보세요. 그럼 죄를 지면 이런 것들 잡아오면 한 번 죽일 때마다 정말 지칠 겁니다. 한 번 그렇게 다 죽여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소홀해집니다. 이게 소홀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홀히 여겨지고 유월절이 폐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폐하는 건 되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표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유월절, 사무엘 이후로부터 유월절 안 드립니다. 사람이 유월절을 안 드리다가 요시야 때 와가지고 유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도 드리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요시야 때 와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때는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했거든요. 제사를 회복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유월절과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통해서 마지막에 불꽃으로 장식해버렸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수님의 생애,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이제는 우리는 만져도 되는 겁니다. 성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물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 성물 중에서 가장 1순위의 성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입니다. 이 성물을 내가 남을 좋아하기보다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하자.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그렇게 살아가면요 미친 것 같지만요 너무 기쁩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그게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죄사함 받은 이 은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를 바꿔온 겁니다. 내게 있는 죄사함을 바꿔왔는데 내가 싫냐고요?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너무 좋아.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 이제는 성물, 여기에 만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12장 4절 마쳤습니다. 12장 4절 정말 이번에 놀랍게 깊게 지금 들어갔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다시 듣고 싶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들으면 됩니다. 개봉 침례교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올라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이 없어. 내가 금요일 가서 나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이 설교를 기도원에서 보내주면 그럼 내가 이제 지금 끝나고 나면 비공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뒤에 지금 자꾸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비공개하지 말고 그냥 공개로 하라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야. 알고 들으세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달라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다 다시 올리면 다음은 몇 명이라도 들어라 이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 다시 와서 들어라. 물론 이제 재편집할 때는 앞뒤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고 뒤에서 기도가 없어요. 설교만 딱 올립니다. 앞에 모든 걸 다 올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편집할 때는 설교 시작할 때부터 시작 딱 하면 그때부터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기도 끝 할 때 잘라버립니다. 뒤에 건 없어요. 설교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들어봐도 참 놀라워요. 야, 이런 말씀이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나도 다 끝나고 나면요 모릅니다. 뭘 했는지. 원고가 있어야 알죠. 원고 그대로 내가 다시 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뭔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들어봅니다. 다시 들어보면 나도 나한테 배워요. 배우면서 너 어떻게 그거 알았어?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레위인이 되었다. 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주님, 나 너무 괜찮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초라한 사람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것들 다 갖다 놔도 나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리 세상 게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있는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 불신자 한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있는 한 영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봐봐요. 하나님이 50명씩 한 방에 죽이는 거 보세요.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50명씩 100명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50명씩 죽이잖아요. 한 방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소중하게 여긴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냥 이방인은 죽입니다. 사정없이 죽입니다. 다윗 때 보세요. 이 다윗이 범죄를 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 24,700명 한순간에 날아가게 만들잖아요. 저 아수르 백성들,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 하루아침에 50만이 죽게 만들잖아요. 50만 명 쉽게 죽어나갑니다. 군사 얼마도 안 되는데 50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 자꾸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을 부정하며 의미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자 아이를 낳으면 14일간의 부정의 의미를 또한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더욱 지혜를 주셔서 남은 말씀들 더욱 깊이 있게 증거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더욱 은혜가 넘치게 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주를 내게 맡겼는데 그것이 정말 진주 그대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진주를 진주처럼 알아보지 못한 채 전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본 것 들은 것 이상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